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연과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 위에서 생긴 사건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산은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뜻에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로 시작하는 8가지 복을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도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꺼내어라. 이런 말씀들도 모두 산 위에서 주신 것입니다. 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 산과 관련된 사건은 오늘 본문인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하셨다는 의미에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또 세 번째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산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정리하자면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구약에서도 모세는 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후에 이세벨에게 쫓겨 낙심하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산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임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세상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십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집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빛이 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빛나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인물들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광경을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죠. 천국에서야 볼 수 있을 장면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산 정상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환상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그 휘황찬란한 광경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던 나머지 주님 여기서 계속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산 아래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도 황홀한 광경,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해주실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혁명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고 기뻐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전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함을 예고하십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고를 들은 제자들이 당황하고 낙담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의 소나기에서 구해줄 분으로 여기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말씀을 듣고 좌절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천상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주님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의 뒤에는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같은 영광이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결코 좌절하지 말고 오늘 본 이 영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미리 하늘의 영광을 살짝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 것과 안 본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국어 문제를 냈습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한자어 네 글자로 뭐라고 하니? 선생님은 맨 마지막 글자가 가로 끝난다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답을 아시겠습니까? 고성방가입니다. 학생들이 제각각 답을 적어냈습니다. 고음 불가, 이게 뭔가, 이럴 수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빠인가? 네. 이 아이 아마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분이신가 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봤으니까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네 글자로 아빠인가 라고 말했던 거죠.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은 그들이 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험했는가, 그 영광을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봤는가.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산 정상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략 35년이 지난 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씁니다. 베드로후서는 로마의 박해와 또 이단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내용의 서신입니다. 이걸 해서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내가 분명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으며 예수님만이 진짜 구세주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이단이 활개를 치고 또 로마의 압박이 거세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인해 삶에서도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 점은 우리는 조연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산 정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인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빛난 구름이 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린 후 제자들의 눈앞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을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처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지만 나중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조연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첫 번째 단계에서 쓰였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있도록 기틀을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두 번째 단계, 중간 단계에서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 우상이 온통 만연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불과 같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혼자서 이방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벌여 승리할 만큼 영성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모세, 그 다음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했고 엘리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역이 드디어 예수님께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이 제자들의 눈앞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이제 다른 어떤 인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존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와 엘리야 혹은 다른 사람이 필요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조연이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조연들은 퇴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조연이었듯이 우리 역시도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조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소하고 영성이 있던 침례 요한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침례 요한과 멀지 않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측근 멤버들이 걱정스레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존재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앞길을 준비해 놓는 사람일 뿐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취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낙원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예외 조항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지 이 나무의 열매 하나 먹었다고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던 이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창조주이심을, 그러니까 너희는 피조물이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이유입니다. 선악과는 감히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교훈을 담았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은 바로 조연이 주연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연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공,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조연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연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연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주연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대신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누명을 씌운 그들은 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소리쳤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이 묵묵하게 핍박을 받으실 뿐 달리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빌라도는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께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답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에게 너를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면서 다그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내게 없었으려니와. 하나님이 내게 권한을 주셨으니까 지금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다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일 뿐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릴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예수님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사실 빌라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구원 역사의 악한 조연이었을 뿐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영화계에 씬스틸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연보다 인상 깊은 조연을 뜻하는 말입니다. 몇 년 전 개봉한 영화 밀정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의 표대는 친일파가 되어서 일본의 경찰이 된 인물이 독립운동가들을 도울지 말지를 고민하는 갈등을 그렸던 영화입니다. 비록 친일파가 되긴 했지만 내가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갈등이 마음 한켠에 있었던 인물을 영화화했던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배우 이병헌 씨가 독립운동 단체 대장 역으로 카메오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의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분명히 조연인데 거의 주연급의 인상을 남깁니다. 등장하는 시간만큼은 관객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영화에는 존재감 있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주연보다 더 인상 깊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우들은 그래도 됩니다. 내가 눈에 띌수록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더 드러나셔야 합니다. 나는 조연에 머물고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비콕스라는 종교학자가 쓴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은 본래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대학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종교적인 색채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지만 커리큘럼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빼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버드 졸업생들이 온갖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980년부터 하버드 대학에 윤리적 사유라는 과목을 신설하게 되는데 그 과목을 이 하비 콕스가 강의하게 됩니다. 그때 강의했던 내용이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원래 예수님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대학에서 빠져버리니까 학생들이 똑똑하기는 한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빠진 하버드는 타락한 지성의 산실일 뿐입니다. 그 대학이 설립된 목적처럼 예수님께서 대학의 주인이 되실 때 하버드가 이 땅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 내가 주목을 받는다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언행이 예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묵묵하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 한 번쯤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 실렸는지 아니면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지 이 이야기가 인상 깊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학예회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초등학생이 학예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연극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아이가 몇 달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 몇 달의 연습 기간 동안 집에 오면 늘 엄마한테 나 오늘 학예회 연습한다고 또 얼마 안 있으면 학예회 한다고 엄마한테
그날 꼭 와야 한다고 말해서 이 엄마도 아들이 학예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예 전날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올 거지? 나는 두 번째 줄에 풀 역할을 맡았어. 나 잘하는지 꼭 봐야 돼. 다음날 학예 장소에서 아들의 반이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내용이 진행되는데 아들이 등장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니, 풀 역할을 맡는다고 했는데 왜 풀이 안 나오지?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강당을 보다가 언뜻 강당 뒤편 배경에 미세하게 좌우로 움직이는 풀을 보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아들이 풀 뒤에 서서 풀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좌우로 계속 움직이면서 연극의 멋진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학예를 준비하는 동안 그 시간 내내 자기에게 맡겨진 풀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축복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뒤에서 배경이 되어드리는 삶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존재 이유는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퇴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예수님이 잘 드러나시는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화두가 있다면 코로나 다음으로 자기 개발일 것입니다. 수많은 서적들이 출판되고 여러 분야의 멘토들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나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죠.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원래 그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예수님처럼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깨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에 걸맞는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더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더 꾸미고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 계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내 그릇에 보아이신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조연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만큼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내 삶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양은 다릅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학교, 교회와 모임에서 여러 모양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연이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주연 되실 때 우리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연 되심에 참여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